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옥 를 내렸습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 재판관 되신 그분은 핑계치 하는 거죠. 복음의 소식은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소식이 다 전해졌을 때 십니다. 왜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에게 핑계치 못하다. 그러니까 다 복음의 소식이 다 전해진 후에 주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이런 말합니다.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는 자가 있고 나를 떠나서 잘라버리는 열매 맺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거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잘려나간 가지는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 후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계명 가운데 있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열매도 맺고 풍성하게.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핑계할까 봐. 그래서 이 잘려나간 가지, 잘려나갔으니까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겠죠. 이 잘려나가는 가지들의 증오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 잘려나간 가지를 오늘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그러니까 잘려나간 가진 곧 세상이 증오하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 맺는 그 가지에 대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잘려나간 가지 세상이 증오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자기와 같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열매 맺는 가지를 잘려나간 가지가 미워할까를 했더니 바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움과 핍박을 당하느냐?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이 증오하는 이유는 그 열매 맺는 가지 제자들이 그리스도 곧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안에 속해. 흔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으며.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 주님이 열매 맺는 가지에게 친구다 이렇게 말하니까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갈면서. 세 번째, 왜 세상이 증오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 아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왜 저들이 그럴까? 왜 저들이 그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똑같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는 소식 듣지 못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 판결을 딱 받았다 치. 근데 나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네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의 소식이 다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신. 왜요? 할까봐. 다 복음의 소식. 여러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이전도 종족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외에는 예수님 몰라서 이미 12월 25일 저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바로 주님 오신 날이라고 축제를 즐기고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저들이 자꾸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하고 그리고 저들이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핑계치 못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치 못할 증거자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자,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핑계치 못합니까? 복음 증거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복음 증거자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 예수님이 복음의 소식의 증거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아니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은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저들에게 이 수치를 가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피에 문설주를 바르며 그 문설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살려주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유월절로 시작했어요. 민수기 시대 때 그 불뱀이 다 불뱀에서 물려 죽게 됐는데 모세가 간구하니까 높이 장대를 만들어 그곳에 놋으로 만든 뱀 그것을 쳐다본 즉 살게 하라 해서 본자가 다 살았던 성경 이곳저곳에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증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증거자가 되신 거예요. 이 오늘 성경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너희 죄를 또 죄 없다 핑계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2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사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 이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아멘.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이미 예수님 그분 그 자체가 증거자, 증거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핑계치 못할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이 봄에 그다지 신통치 않아요. 이사야 53장 1절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멋지지 않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안 작고 등치도 없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겠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면전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적인 진리를 그는 말했는지 몰라도 주님은 세상의 진리가 아닌 영원한 진리, 바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 그 진리의 주관자, 진리의 증거자가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엇이냐라고 어리석은 이 빌라도의 모습. 우리는 핑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천국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국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이적도 일으키면서 오직 천국 얘기를 하는 핵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냥 그것에 혹해가지고 야 그냥 먹는 것이 줄줄줄 생기고 뭐 병든 자 고치고 이러니까 막 우르르와서 그냥 요즘 말하면 센세이션 일으키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복음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세상이 잘려나간 가지들이 왜 나를 잘랐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포도나무로서 너에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계속
극진이 너를 열심히 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줬는데 너희들이 자꾸 나를 떠나가니까 결국은 잘려나가서 열매 맺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져. 그렇게 그 멸망을 초래하는 그 모습,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복음 증거자, 내가 말했다라고, 내가 너에게 증거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은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 복음의 소식 첫 번째는 복음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핑계치 못합니까? 복음 증거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을 경험해야 돼?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왜 핑계치지 못하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증거를 오늘 본문의 26절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꼭 믿는 자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지를 못 느끼는. 지금도 선풍기의 바람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통해서 시원하다 느끼듯이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으로. 우리 생령 하나님이 만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경험 못합니까? 무관심하게. 감각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가 느껴졌는데 바람이 부는데도 시원하지 않다. 느낌이 없다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성령 하나님의 부지와 무감각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이 똑같이 보여주는데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들이 있고 아는 자들이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자. 왜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맺는데 그들은 뿌리로부터는 그 공급을 내가 꼭 그렇게 받아야 돼? 내 힘으로 내 의지도 하려고 그냥 벗어난단 말이에요. 영양분의 공급을 그냥 받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세상이 받지 못한다. 왜 받지 못하느냐?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는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고. 그래서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증거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피를 따라.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비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빌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길과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 우리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깨치 못해요. 분명히 너희에게도 내가 보여줬건만,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너희에게 나타냈건만 너희는 나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내 백성들은 나를 보고 알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증거자, 복음을 받아들인 나. 곧 복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라. 자, 오늘 본문의 15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의무가 있어요. 자, 권리는 하나님의 권세란 권리가 의무는 뭡니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의무가 바로 내가 복음의 증인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대표적인 복음 증거자가 나오는데 그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꿀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토나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놀라운 여러분들 복음의 소식이 뭐 특별히 무슨 강론하거나 뭐 대단한 말을 뭐 저는 유명한 목사님 뭐 유명한 강사 유명한 복음가서 그렇지 않아. 그냥 지팡이 득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금 임박할 진노를 면할 길이 있느냐 회개하고 다 나와라 했을 때 놀랍게도 정말 각 사람들이 나왔어요. 군병들도 나왔고 제사장들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광야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광야에 갔더니 어떤 그 약대토릇을 입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그런 허름한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더래 이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 소식이 제사장에도 들려주고 군병들에게 들려주고 세상 사람 들려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왔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아이 뭐 그 무슨 미친놈 다 봤네. 천국이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복음 증거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계속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줬는데 그 권세를 너에게 이제 물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명령을 하시죠. 왜 이 명령을 했을까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네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 여보, 아니면 뭐 자식들에게 애들아, 아니면 우리 그 아이들이 할머니에게든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 선언했을 때 나 못 들었는데 할 수 없, 그 말을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족이 예배드리고 또 친구들이 친구 따라 강남 왔는데 친구 따라 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깨치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변심하여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그거는 왜? 복음은 증거됐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복음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 옆에 온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김일성이 복음을 안 들었을까? 히틀러가 복음을 안 들었을까? 여러분들 다 잘 알겠지만 다 신학을 했던 사람. 그 부모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 선택은 이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 증거자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족속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천국 복음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의 사역이에요. 증인.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핑계치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상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한 분류는 열매 맺는 가지의 분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 한 분류는 잘려나간 가지, 세상을 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 내 안에 있으라, 나를 믿으라,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받아들인 나에게 두고, 여러분들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가지들이 뭐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양분 받은 가지가 또 옆에 또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또 공급되어져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게 이렇게 접붙이는 거잖아요. 마치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누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졸아요. 근데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덩달아서 옆에서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왜 중요한 거냐?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나 자신의 어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나의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친구들 전도해야 했어요. 가족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전도되어진 그분들은 누굴 보고 배우냐고. 저를 보고 배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자기를 전도해온 사람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니까 아 아내가 그거 보고 남편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데려오니까 아내를 보고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오니까 할머니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을 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영양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뿌리, 이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그 영양분을 나눠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세요.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 하나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겠냐고요. 그렇죠? 그 가지 하나에 얼마나 열매 맺어지. 그러나 그 가지마다 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공유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 서로 영적 공유를 하니까 서로 간에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일 한 박스를 사왔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한쪽 구석에 하나가 썩어 있어요. 그 썩은 거 빨리 꺼내지 않으면 다른 것까지 다 썩어버리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핑계치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왜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나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로 세웠으니 너희도 이렇게 되라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했더니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복음을 전했음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놓고 핑계를 댑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이 없었다. 성령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은 증거자 셋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 증거자를 말하면서 너희는 절대 말하면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이건 지옥의 모습을 말하는 거야. 너 핑계치 못해. 복음 증거자가 분명히 있었어. 나 예수가 있었고 나를 증거하는 성령이 있었고 또 나를 영접했던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어. 그런데 나 복음의 소식 못 들었다고요? 핑계치 못할 복음의 소식? 그랬기 때문에 너는 버려 말라지고 결국은 불에 던져 사는. 그런데 7절 보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서 8절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천국. 가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준비했는가 보고 쓰려고 애를 쓰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보면 여기 또 생각이 나. 이쪽 또 가서 성경이요 연결이 탁. 저는 그래도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 증거자가 있다. 세상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지만 저들이 핑계치 못할 것은 증거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왜 자꾸 증오합니까? 저들이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저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핑계치 못하는 왜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 대표적인 광야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요. 교회를 오면 뭐 이렇게 핑계는 되죠. 야, 그래도 와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말하기 나름인데 저는 바람직하지. 복음의 소식을 못 들어서 못 오는 게 아닌데 그냥 선물 공세라고 그들이 과연 복음을 들으려고 그 교회를 오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 하나가 10년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그 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까운 데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복음을 가이드했던 사람이 그냥 귀찮아하고 이러면은 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못할 땐 너라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제가 뭔 얘기합니까? 정치 경제 얘기합니까? 코로나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잘 믿고 천국 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정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설교가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로 그거예요. 복음 증거자들이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과실 많이 맺을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라내서 버려주고 밟힐 뿐만 아니라, 밟은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밟힌 거 다 모아다가 그냥 불에 던져서 싹 떼버려.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 메시지는 제가 목회하는 한 이 메시지는 계속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랬고 강해에서 외치는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왜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느냐? 핑계치 못하게. 교회 갔더니 무슨 정치 얘기만 하더라, 경제 얘기만 하더라, 대통령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하면 핑계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이 내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만 해서 내가 예수님 소식 못 들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 소식을 들어.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핑계지 못해요. 맨날 강단에서 보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할렐루야.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상수훈, 보은, 보석 같은 말씀이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1절부터 마지막 7장 마지막 절까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성경이. 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에 7장에 24절 쭉 말하는 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 이 바람 창수가 났을 때 결국은 무너진다, 경고히 선다. 이 부분도 천국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 얘기밖에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병도 고쳐줬는데 병 고침이 핵심이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모든 중심 속에는 예수 믿고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자 아무개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어떤 이는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니, 영접했으니 너는 천국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물론 천국에서는 서로 간에 못 알아보지만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볼 사람이 뭐냐? 나를 전도한 사람. 만약에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천국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다, 그분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하지만 정말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못하도록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